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70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할례에 대한 신약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대대로 할례를 행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구약 시대에는 행해졌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폐지가 되어집니다. 할례는 그런 의미에서 구속적 증표나 구속적 은총의 수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적 증표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 할례가 폐지되었다고 할 때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신약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유대인이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 하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게 되면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할례에 대한 신약적 의미와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쳐주신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가 세례라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기에 그 고백에 기초하여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인쳐주시는 것이죠. 이 신약적 관점에서 이렇게 의식과 믿음의 고백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자 유대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들이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궁금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지날 때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모든 민족이 세례 의식을 행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서 그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적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의식은 그 앞에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야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게 뭘까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과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세례식을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집단적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를 건너 가나안 첫 관문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할례든 율법이든 그것은 선행되는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주신 법도요, 하나님이 주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례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되는 증표였을지 몰라도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여러분의 영적 신앙적 삶이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신약적 의미는 약속의 불변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약속을 주세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축복의 이름, 믿음의 조상됨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할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열국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온 땅을 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즉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 초월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내게 어떤 표식이나 형식이나 흔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 기초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약시대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례 예식에 앞서 선행되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 몸에 어떤 흔적이 남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 고백에 기초하여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격이나 흔적이나 의식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기초하여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할례에 대한 신약적 의미는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할례와 연관지어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된 것은 그들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다가가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되게 한 첫 번째 이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인 유대인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자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기에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그의 부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강권적으로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몸에 어떤 자격이나 흔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랑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할례는 구약에서 끝나고 신약에선 폐지가 되었지만 신약적 관점으로 볼 때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 때문에 있다는 것을 이 할례 언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는 우리를 향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감사로 누리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 말씀, 할례 언약에 대하여 신약적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할례 언약 속에는 신앙 고백에 대한 중요성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과 그 속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깃들여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뜻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